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자주 읽는 성경이 몇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참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보면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벨을 시작으로 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서 11장에 이들이 살았던 삶의 태도나 방식들을 설명하는데 모두 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고스란히 다이아몬드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실천 항목에 대한 이야기들이 히브리서 12장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은 경주와도 같다, 이런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갖게 되는데요. 경주도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와 같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라톤이 42.195km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상 할 수는 없고, 이 먼 거리를 이제 달리는 경기죠. 마라톤 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참고 결승점까지 돌아오는 겁니다. 기록도 기록이지만 완주했다라는 것이 대단히 기쁜 경기가 마라톤 경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경기는 마라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먼 거리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거리가 더 길어질 수 있겠군요. 그 먼 거리를 우리는 달려가는 신앙인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달리는 경주를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공부라는 경주가 있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대학 혹은 대학원까지 공부라는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죠? 또 직장 생활이라는 것도 경주예요. 회사에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경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또 결혼 생활도 제가 볼 때는 경주죠. 결혼하고 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부부가 오랜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이라는 것도 경주와 같은 거죠. 인내를 가지고 아이들이 성숙할 때까지 자녀 교육을 끝까지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도 경주의 한 종목이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경주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공부도 잘 마칠 수 있고, 인내해야 직장 생활도 잘 마칠 수 있고, 인내해야 결혼 생활도 잘 마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우리가 하는 다양한 경주를 완주할 수도 없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없다. 그 모든 동력, 힘이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은 잘 인내한 사람이고,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잘 인내하는 사람이고, 결혼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에 인내가 강건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다양한 종류의 경주들을 할 텐데 그 모든 경주의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죠. 인내는 쓰다라는 거예요. 대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아마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목회자인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목회는 인내라고 봐요.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인내하는 것, 그래야만이 목회를 완주할 수 있지 않나.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원로 목사님들이 두 분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끝까지 경주를 마무리한 거거든요. 인내하지 않으면 목회도 완주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인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겪지 말아야 될 일도 겪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거다. 인내하지 않고는 완주를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쓴 서신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면 흩어진 12지파라고 규정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왜 흩어졌죠? 예루살렘 안에서 성령 충만받아 은혜 받은 자들이 로마의 군대의 핍박으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타의적인 흩어짐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피하여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전 세계로 예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핍박을 피하여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자들을 대상으로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터키를 방문한 분들은 알다시피 터키의 반도 중부에 가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여기 가면 땅굴 속으로 핍박을 피하여 이곳까지 핍박을 피하여 오신 분들이 이 땅굴 속에다가 집을 짓고 핍박을 피하여 일평생 밖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대릉구라라고 하는 이 지하동굴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출생하고 마칠 때까지 한 번도 밖을 나와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교회도 있죠, 학교도 있습니다. 땅굴에 그런 걸 파고 사람들이 거기서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의 시신을 또 땅 속에다가 묻어버리는 그 시신 안치소도 발견하게 돼요. 이들 모두 다 왜 이렇게 흩어지게 됐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도 될 텐데 왜 흩어졌죠? 엄청난 핍박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핍박을 피하여 흩어진 12지파의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과 같지는 않지만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길이 참으라입니다.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그런 어려움을 우리 인생에서 마주칠 때, 그런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인내해라, 오래 참아라,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어떤 것입니다. 어떤 때는 큰 중병이 들기도 하죠. 내 문제로 내가 해결할 수 있나요? 우환과 질고가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으라, 참는 것도 길이 참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길이 참으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히포모네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 영어로 patience, 인내라는 뜻이거든요. 히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너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역부족인 문제를 만났을 때 너는 길이 참으라, 히포모네해라,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면서 좋은 샘플, 우리에게 아주 좋은 하나의 샘플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농부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길이 참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 하반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길이 참으라고 하는 샘플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농부를 비유로 들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가 알고 있는 농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부는 어떤 농부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부는요 1년에 2차례 정도 비가 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만 비가 오는데 3월에서 4월, 10월에서 11월만 비가 와요. 나머지는 모두 다 고열대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사막입니다. 다 사막이고 갈릴리 주변만 풍요로운 옥토가 있지, 나머지는 다 사막인 이유가 뭐냐면 강수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밭을 일굽니다. 열심을 다하여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게 뭐냐면 이른 비를 기다리는데, 우리하고 좀 반대인데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른 비가 내려요.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1년 농사가 끝나는 겁니다.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열심으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준비하고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이른 비입니다. 이건 농부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셔야만이 가능한 농부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월과 4월에 뿌린 이 씨들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이 시기가 3월, 4월인데, 이때는 어떤 비가 와야 되느냐 하면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소출을 거둘 수 없는 것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열심을 다하여 농사를 짓지만, 그러나 비를 오게 하는 것은 농부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때 농부는 오늘 우리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주체는 농부지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길이 참는 겁니다. 왜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농부의 신뢰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농부의 입장으로는 비가 내리는 게 하는 것 농부의 능력밖이거든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삶의 영역들을 만났을 때 농부를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니까 너희가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농부가 참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줄로 믿고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농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삶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길이 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나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농부는 길이 참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했다면, 그것이 병이든
혹은 환경의 문제이든 우리 힘의 영역 밖의 문제를 맞이하고 있다면 이 농부를 통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길이 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길이 참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야고보 사도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언제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은 모두 다 관계성이죠. 여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으려면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거든요. 헬라어로 마크로시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환경을 참는 것은 인내고 사람을 참아내는 것은 오래 참음이에요. 이게 원어가 색깔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 길이 참는 이유가 뭐예요? 왜 어떻게 참을 수 있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스테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흔들리지 말라. 마음을 확고하게 하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그 이유에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0절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선지자들은 누구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욕하고 어렵게 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게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왜? 듣기 싫으니까. 그럴 때 이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원리가 뭐냐면 선지자들은 끝까지 그걸 참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선지자들을 욕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끝까지 이 사람들의 이 비난과 비웃음을 참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산다라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말은 합당하지 않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다.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고 기다려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30년이면 혹은 40년 동안 혹은 50년 동안 그의 삶의 현장에서 고착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변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고착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변합니까? 잠깐의 체인지는 있겠지만 트랜스포메이션, 근본적인 변화는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를 봐도 이게 공감이 돼요. 여러분, 변하게 하려고 하는 순간 관계는 감정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변합니까?
남편이 변합니까? 아내가 변합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살아왔던 감정들이 고착된 상태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나 금성에서 온 여자나 변합니까?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을 어느 정도 수능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외부의 푸시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변할 때는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럴 때 변화라고 하는 것이 유발이 되지, 어떤 외부적으로 누군가에 의하여 사람이 변화되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면 정작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잃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용기를 가지려면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이런 용기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제 아내도 저에게 가끔 말하거든요. 당신은 지금도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알 수가 없대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잖아요. 관계의 상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있는 그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내 마음이 굳건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 사람 바뀝니까? 진짜 안 바뀝니다. 저를 봐도 압니다. 저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부부관계도 참 어렵잖아요.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 상합니다.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후배 사원에게 삼행시를 배워서 삼행시. 제목은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후배가 일러주는 거예요. 선배 따라해봐. 사, 그러니까 후배가 사랑합니다. 이 목숨 다 바쳐. 다함이 없는 마음으로. 이걸 배워왔거든요. 이 아내에게 써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 보고 여보 사이다 해봐. 아니 그 왜 사이다를 먹으려고 그래? 아니 삼행시 당신이 운을 띄우면 내가 얘기할게. 아내가 멋쩍은 듯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자신 있게 사랑합니다. 아내가 너무 기분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이 남자가 뭘 잘못 먹고 왔나? 그런 거죠. 아니 또 해봐. 부인이 말합니다. 하니까 이 목숨 바쳐. 부인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짱이잖아요. 이제 다가 남았습니다. 부인이 다 하니까 이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다음이 없는 마음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길어가지고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막 생각하다가 도대체 생각이 안 나서 다 하니까 다 뻥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부 관계가 어떨지 상상이 되죠. 관계의 어려움이 커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심리학에 보면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의 유형은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죠. 아무리 선의의 말을 해도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 오해가 쌓이면 금이 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바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 사도는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 원망이 어느 환경이냐면 이유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 지금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데 11조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런 문제를 직면할 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을 이어서 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 원망은 항상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1세대가 못 들어갔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원망했으므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은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원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약의 좋은 사람 하나를 샘플링하고 있네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고 확인해 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 사도가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표준으로 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는 자식들이 범죄할까 봐 날마다 화목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죄에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의인입니다. 그러나 욥이 사단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어요.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너무나도 고통을 당했어요. 욥은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투쟁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유가 있다면 내가 받아들이고 당할게요. 그러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를 찾지 못하니 하나님 제발 응답해 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합니다. 왜요? 침묵해야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건 침묵밖에 없어요. 욥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투쟁하면서 끝까지 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참아냅니다. 인내합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마귀가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투쟁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항거했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며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보이는 삶의 태도죠.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그 욥을 이야기하며 욥의 결말을 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인내했던 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말씀하며 너희도 욥처럼 끝까지 인내해라. 너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죽게 될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날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너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의 결말을 배우라. 원망하지 않았던 욥을 너의 삶의 표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원망은 아주 중요한 심판의 원리입니다. 서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미국 미주리주에 목회하는 우엘 보웰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불평을 없앨 수 있다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불평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윌부엘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에서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은 세계 80개국 600만 명이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보라색 고무밴드를 손목에 차는 거예요. 만약에 왼손에 차면 왼손에 차서 21일 동안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왜요? 20일 정도 되면 이게 패턴이 된다. 습관이 되니까 20일 동안 이 보라색 밴드를 차고 있는 동안에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원망불평을 하지 않는 겁니다. 혹여 원망불평이 나오면 밴드를 다른 손으로 바꿔 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망불평을 21일 동안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언어 속의 원망불평이 사라지고, 그리고 21일 정도가 되면 자신 스스로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니까. 이게 습관의 문제거든요. 모든 건 습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웰 목사님께서 이 프로젝트가 교회에서 대성공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이 훈련을 하고 나서부터 성도들이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원망불평을 제거하니까 교회가 행복한 공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80개국에 600만 명 정도가 이 운동에 지금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밴드를 하나씩 사서 나눠드릴까 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운동 21일 동안 이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원망불평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완전히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되고, 왜 마음을 굳게 해야 되고, 왜 인내해야 될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맺기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야고보서 5장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9절에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겁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확실한 것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나 선지자나 욥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인내했다라는 공통점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인내했고요,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조롱과 수군거림을 어떻게 견뎌냈죠?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욥도 아내가 욕하고 친구들이 비난해도 어떻게 끝까지 인내했죠? 자기를 정금 갖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말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도 인내해야 돼요.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인내해야 돼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죠? 하나님을 트러스트,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확실한 것에 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줄과 날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옷감을 짜고 있는 거예요. 시줄은 세로고 날줄은 가로잖아요. 이 두 가지 실을 가지고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의 실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옷감을 짜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바운다리 안에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신뢰하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이해하지를 못하더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의 모든 사건을 시줄과 날줄을 엮고 아름다운 옷을 짜가고 있는 하나님을 트러스트, 신뢰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픽스하는 것입니다.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확실한 것에 두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과 환경과 여건들을 시줄과 날줄로 엮어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고 계시기에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 새롬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우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시줄과 날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오래 참으면 주의 강림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그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